네, 비 오는 날씨 가운데 또 이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편입니다. 네, 이긴 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자리에 가면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심하면 비웃는 시선을 느낀 경험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또는 가족에게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들,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고흐라는 화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빛나는 별이 가득한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노란 해바라기가 가득 담긴 그 그림들을 그린 화가이죠. 지금은 그의 그림 한 점이 수백억, 수천억에도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 팔린 그림이 몇 점인지 혹시 아십니까? 단 한 점 팔렸습니다. 그것도 동생이 팔아줬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주변으로부터 재능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37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은 그가 살아있는 당시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죽은 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의 재능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유명한 또 한 사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상대성 이론으로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실에서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만 될 뿐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의 아주 위대한 대통령, 그 역시 대통령이 되기 전 무려 그 국회의원 선거에 8번의 낙방을 하게 됩니다. 사업은 실패하고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신경쇠약이 오고 애인과의 이별까지 겹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로 여겼죠. 하지만 그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을 이룬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은 본능적으로 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이것이 단순한 인생의 교훈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순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미움이 갑자기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그 미움의 진짜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는 그 태도,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택하였기 때문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나서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역설입니다. 미움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확인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인서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세상이 그리스도인답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곱씹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너무 편안하게 혹은 사랑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할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핍박받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AD 380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핍박은 그 자리에서 멈췄고 세상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이후에는 면죄부를 팔기도 하며 성도들을 억압하는 교회가 성도들을 억압하는 그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미움받기 시작한 때가 있었으니 바로 종교개혁 때였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던 그 순간부터 또 칼뱅이 제네바에서 개혁을 이끌던 그 시절부터 세상과 타협한 교회로부터 다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림기별을 가장 열심히 전하던 시절, 주위로부터 2단이니 3단이니 소리를 들어가면서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던 그 시절이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미움을 받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 확인서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18절, 19절에서 끝나지 않죠. 20절에 가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때였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라. 주인이 하신 일을 종이 마다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시고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뒤 사흘 뒤에 부활하시죠. 사망도 그분을 꺾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겪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참 전이지만 제가 2월 1일에 입대해서 5주라는 시간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4주 동안 주특기 훈련을 받은 후에 4월 마지막 주에 이제 자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군부대는 이제 포천 소우룹에 있는 한 부대였는데 여기가 이제 철원이랑 꽤 가깝기 때문에 4월 말이라도 매우 추웠었습니다. 이제 5월 첫 주에는 눈이 오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추운 날씨 가운데 이제 자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대에 배치되고 제 자리를 배정받고 거기에 이제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둘째 날이 돼서 그 다음 날이 돼서 관물대를 살펴봤는데 제 옷 중에 이제 방상내피,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깔깔이라고 불리는 옷이 없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자대 온 신병이 그거 찾으려 뭐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없어진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뭐 잃어버렸구나 이러고 있는데 점호때가 돼서 이제 생활관 최고참이 생활관 돌아다니면서 물건 잘 놨나 이렇게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참이 보더니 야, 너 깔깔이 어디다 뒀냐는 것입니다. 제가 일과 갔다 왔더니 없어져 있었다고. 제 딴에는 조금 쫄아 있었습니다. 자기 보급품 하나 관리 못했다고 혼나는 거 아닌가? 신병이 뭐 거기다가 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향해 그 선임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훔쳐갈 것이 없어서 신병 옷을 누가 훔쳐가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호 시작 전에 밖에 나가서 중대 전부를 돌아다니면서 신병 이름이 적혀 있는 깔깔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대 내에서 이게 발견되지 않자 다른 중대까지 찾아가서 제 옷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이제 중대원이 한 100명 정도 됐고 그런 중대가
3개의 이제 본부 중대까지 합치면 350명 가량의 병사들이 있는 좀 큰 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만 갈라져도 뭐 서로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뭐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대까지 가서 무언가 따지는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었는데, 결국 제 옷은 그 위층에 이제 3중대의 어떤 말년병장이 훔친 것으로 밝혀지고, 훔쳤던 것을 되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새 옷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그 일이 일단락되었었습니다. 저와 그 최고참 선임은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된, 그 최고참 선임은 집에 갈 날이 뭐 한 달, 2달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인데, 같은 중대라고, 같은 소대라고, 또 같은 생활관이라고 저를 전우로 생각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임이 당한 일을 그 선임이 자신이 당한 일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한 분이시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실까요? 우리가 받은 그 미움을 예수님 본인이 받은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모인 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전선을 함께 지키는 동료를 전우라고 합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우가 되시며 지휘관이 되어 주십니다. 가장 먼저 전선에 나가셔서 모든 것을 몸으로 경험하신 선임이요 참된 지휘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데는 사실 핑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는 모르는 척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에 대해서 이유 없는 미움이라는 것이죠. 25절에 가서는 예수님은 이것이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유 없는 미움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미움 앞에서 위축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사망도 이기신 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우요 지휘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절정은 사실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설교 전체가 그저 고난을 참아라 라는 이야기로 끝나버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했을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증언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어서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증언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내가 아는 누구에게, 친구에게 혹은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말이 잘 안 나와서 쉽게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잘 안 되네, 그냥 넘어가야겠다라고 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들 겪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와 함께 증언하시겠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논리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그가 한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말을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증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미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누군가는 굉장히 거창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증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 이익이 되지 않아도 정직하게 사는 것,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미워하는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증언이 될 때 세상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름이 처음에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다름이 그들에게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더욱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들며 하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 기별은 세상의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발을 할지 모르나 잘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한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이자 공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을 불어 우리를 돌아서게 하려 해도 우리가 하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면,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신다면 세상은 반드시 그 빛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합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화익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앞에 부분이 더 있는데요.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이야말로 사단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쉬운 길을 설계하지 않으셨다. 복음은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투쟁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자들은 다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불과하다. 그대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라. 모든 행동에서, 모든 말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언이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쉽다고 하지 않으셨죠. 아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자리에서 혹 미움을 받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혹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은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인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편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담대히 나아가 성령과 함께 증언하며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우 되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